태초부터 계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만유의 주께서 미약한 저희를 사랑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입술이지만 온 마음 다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그 다짐으로 다시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고 늘 성경 보며 늘 섬기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성결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모일 때면 도란도란 세상살이의 근심을 털고는 했는데 이젠 모이기도 어렵고 또 모여도 왠지 한숨만 더 할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새해를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하도록 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들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명절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어쩔 수 없었다며 경건의 삶과 사랑의 실천에 소극적이었다면 다시금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의 결단을 하는 명절 되게 하옵소서. 답답한 현실과 여러 재난 속에서 불평과 불만들로 만남을 채우기보다 우리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 속에서도 안전과 평안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흩어져 고향과 집을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이곳에서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깊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급속도로 퍼지는 코로나 가운데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방역을 위한 대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이 재난의 처음 시작부터 그랬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막을 수 없고 감당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난소암 수술 8개월 만에 재발하여서 다시 큰 수술을 받으시고 이번 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하신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처음 힘든 수술과 치료를 겨우 겪어내며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고통스러운 과정을 맞게 되니 몸과 마음이 많이 쇠잔해졌습니다. 더욱 힘주셔서 소망의 주님을 찾게 하시고 온전한 치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뇌경색과 부동맥으로 입원 중인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맥박이 요동치는 것을 볼 때마다 딸이신 권사님의 마음도 철렁합니다. 비록 음식과 약을 콧줄로 드셔야 하지만 다만 가족을 알아보고 말씀이라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권사님의 어머님 또한 평안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고등학생 손녀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열도 올라 어젯밤에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증상을 발견하고 처방하여 속히 낫게 하시고 아이가 두려워 떨지 않고 병상에서 외롭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사랑의 가족임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모든 염려와 근심이 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계획과 뜻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은퇴한 어떤 농구 선수가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농구부 시절에 만년 후보였다고 합니다. 이 후보 선수로서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 계속 선수를 해야 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상의해서 이제 학업으로 바꾸기로, 학업에 전념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마침 또 부상이 생겨서 3개월 정도 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개월 쉬는 사이에 키가 10cm나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쉬고 다시 농구부에 나가게 되니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크게 된 겁니다. 중3 나이에 무려 197cm 되니 얼마나 눈에 띄었겠습니까?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괜히 부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누가 그 만년 후보로만 있던 선수가 갑자기 키가 커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게 될 수 있었을지, 그의 미래를 과연 알아보았을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인생지사 세웅지 말라고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 누구나가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나름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지만 그게 그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또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다 동원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일찌감치 인정하고 이 운에 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세도 보고 또 그래서 신통하다 하는 사람을 찾아 의지하기도 합니다. 오늘 잠언의 지혜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어찌 보면 마음에 확 와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지만 이 말하는 대로 될 수만 있다면, 이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실력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계획에 도장 찍어 주신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획을 꼼꼼하게 서류로 작성을 해서 하나님께 서류를 딱 결제 서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흔쾌히 허락하시며 도장 찍어주시는 그런 장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직장, 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허락되는 그 삶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충분히 살았다, 만족했다라고 생각할 때에 평안하게 천국 가는 그러한 장면도 또 여러분들 계획 가운데 또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경영이 하나님의 응답하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계획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음 2절 말씀을 보면 이 고려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바로 마음과 행위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앞서 1절에서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였는데 이 심령은 1절에서 나온 그 마음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속을, 그 마음을, 그 심령을, 그 중심을 모두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올리는 계획만 보고 도장 찍어주는 그런 아무 생각도 없는 수동적인 신이 아니라 그 모든 마음까지 살펴보시고 그 중심을 살펴보시고 그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는 인격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진실로 선한 것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마음, 선한 마음입니다. 2절의 뉘앙스를 보자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계획이 겉만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심도, 그 중심도 깨끗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서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치 좋은 동기에서, 선한 의도에서, 신실한 믿음에서 짜는 계획처럼 생각을 하지만, 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지만 실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그 욕심이 나를 충동질하여서 내가 나를 속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는 나의 속마음에 속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가? 겉으로는 그럴듯이 좋고 선한 일인 척하지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일인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 진심이 결국 드러나 망신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양,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인 양, 그렇게 하면서 결국 자기들의 그 속마음에 있는 욕심을 드러내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혹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면서 구하고 있지 않은지, 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며 욕심대로 구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까지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악한 속셈을 아시면서도 그 간구를 허락하여 주신다면 그 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욕심을 이루는 계획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을 내가 욕심으로 저질러 놓은 이 일의 뒤처리를 하는 분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는 여러분, 처음 시작부터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내 일에 하나님이 결제를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나를 허락하여 달라고 결제를 구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새 번역에서는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이라고 되어 있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내 일의 책임자로 모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는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운전대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든 무엇을 하게 하시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구하는 그 기도는 나의 삶의 계획의 모든 방향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나의 계획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으며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4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런데 심지어는 악인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도록 악한 일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하고 있다면 정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악의 배후로 지목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악인도 심판받을 날에 이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악을 저지른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게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하셨고 나를 잔인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욕심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고도 양심에 아무런 뉘우침과 가책도 없이 얼마나 그 악을 열심히 저질렀는지,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자신의 악한 계획들을 결국 이루어내고야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그리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께서 그 마음의 악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악한 본성 가지고 하나님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본성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하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 마음의 성품이 모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본성을 거슬러서 이 악을 경영하지 않고 선을 경영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독일어 성서 해설에서는 4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는데, 악한 날은 벌 받는 날이다.
악인에 대한 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경영하는 모든 악에 대해서 벌하십니다. 오늘 말씀 5절도 그와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도대체 이 악한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호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박국 2장 4절에서 답을 하여 주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악인에 대한 것도 내 모든 악한 부분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에서 떠나는 것이고, 의인들은 악인을 보며 실족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열심히 삶의 계획들을 세우지만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심전력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용서받고 악을 떠나서 벌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참 신기한 것이 인자와 진리로 살며 불의를 떠난 사람, 또 죄악을 멀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사람들과도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들과도 화목을 이루게 되는데, 심지어는 원수와도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은 약간 불편해지는 것이죠. 원수와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원수가 너무도 싫고 미워서 그와는 절대로 화목하고 싶지 않다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계속 그를 미워할 수 있도록 그가 뉘우쳐 회개도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천국에서라도 그를 안 만났으면 좋겠고, 그것이 바로 원수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여기서 우리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은 이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의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벌고 잘 사는 것,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지식과 힘을 자랑하며 형통한 것, 그 어떤 무엇보다 많든 적든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오직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의를 행하는 것, 그래서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를 행하며 잘 살고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본 마태복음 5장 그 말씀의 4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왜냐하면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고 오해했던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며 보고자 했던 것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었습니다. 일의 경영이 아니라 얼마나 그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 실천하였느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의 뜻인 양 하지만 자기의 뜻과 마음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지어는 원수를 향한 그 미움과 증오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향한 사랑과 기도로 바뀌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 길이 맞고 내 계획이 틀림이 없다라고 우기며 고집해봤자 하나님의 손바닥 위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결국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탄했던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걸음을 걷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